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주보 뒷면에 보면 말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오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이제 신장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에디슨은 천재는 99%의 노력과 그리고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천재성은 99%는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리고 1%는 영감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만 많이 알고 있는데 에디슨이 했던 완전한 얘기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의 영감이다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2,000번이 넘게 실패하면서 전구를 갖다가 개발을 했고, 그리고 수많은 그 발명품들을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피나는 노력을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선물처럼 찾아온 그런 영감이라는 거죠. 그 영감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맛집 탐방 그리고 생활의 달인 같은 그런 그 프로그램 가운데서 아주 소문난 그런 식당에서 맛을 내는 것과 같아요. 대부분의 재료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비탕을 끓인다 할 때 그거는 소 갈비를 가지고 끓이고 거기에 무가 들어가고 그리고 물이 들어간다는 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런데 조리를 하다가 결정적인 장면에서 여기부터는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잠깐만 나가 계십시오 하는 게 있죠. 그런데 길지도 않아요. 그리고 들어가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그 재료가 사실은 음식의 차이를 엄청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노력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게임 전체를 갖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항공기를 타는 사람들한테는 케이브 오케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익숙합니다. 딱 하늘을 보면서 맑은 날은 케이브 오케이 하고서는 아주 서로 좋아하는 거죠. 케이브 오케이라고 하는 것은 Ceiling and visibility are okay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어떤 얘기냐면요, 가시거리가 그냥 가만히 봐도 10km 앞에까지 깨끗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5,000피트까지는 5,000피트 아래로는 구름이 없는 상태예요. 그 상태가 되어야 비행기 고정익이나 회전익의 그 이륙이나 착륙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회전익이라고 하는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5,000피트 이하의 구름이 많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면 비행 자세를 잃어버려서, 헬기는 비행 자세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쇳덩어리처럼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백령도 같은 데를 한번 들어가려면, 저도 군에 있을 때 이제 한번 백령도에 있는 병사들 그리고 우리 간부들을 갖다가 위문하러 헬기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될 일이 있었는데 5번을 기다려서 갔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다에는 이렇게 맑은 날에도 해무라는 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는 전혀 안개가 없는데 바다에 가보면 해무라는 것이 이렇게 껴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헬기가 사실은 자세를 잃어버리고 떨어지게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못 가요. 그래서 최첨단 장비를 다루면서도 하늘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갈 수 없다는 것을
비행기를 갖다가 조종하는 파일럿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 비유는 잘하는 씨의 비유예요. 잘하는 씨의 비유. 그런데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로 비유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 같으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은 사람이 이렇게 땅에 씨를 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야기가 되는 것은 뒷부분의 이야기예요. 사람이 씨를 뿌리고, 농부가 씨를 봄에 뿌리고 가을에 거둔다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농사를 짓지 않지만 열심히 좋은 씨앗을 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가을에, 또 여러분 가운데는 올해 수능을 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그 가을에 그것을 거두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열심히 씨를 땅에 뿌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차원을 얘기하는데,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뭐예요? 이 농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러니까 밤이 되면 자고 낮이 되면 깨고 계속 그 반복하는 그 가운데, 이거 어떤 얘기냐면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는 농부가 그 뿌린 씨앗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는 동안, 그 씨앗을 바라보지 못하는 동안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이렇게 자랐지? 언제 이렇게 싹이 자랐어? 줄기가 나왔네?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네? 밀알이 맺히기 시작했어? 곧 추수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이 농부는 바라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뿌렸으니까 이렇게 저절로 자란다 하지만은, 그러면은 모든 씨앗을 뿌리면은 다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노력에 따라서 풍년이 되고 흉년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노력해도 하늘이 돕지 않으시면 흉년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제가 이번 주에 나가 보니까 논에 이렇게 아주 노랗게 벼들이 다 익은 걸 봤어요. 아마 이제 주일 지나서, 오늘이 주일이니까 이번 주부터는 벼를 베고 그리고 추수하는 집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추수 때가 다 가까웠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한번 덮쳐버리잖아요.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와서 이렇게 덮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물에 잠긴 그 벼에서 바로 싹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발화가 된 거잖아요. 그건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 농사가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열심히 농약도 뿌리고 그리고 가서 제초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은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게 풍년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은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노력으로 모든 게 된 게 아니고 하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아는 거죠. 농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은데, 농부는 밤낮 자고 깨고 이렇게 하는 일상을 하는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씨가 자라요. 어떻게 해요?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농부가 아니고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그리고 29절에 가서, 마지막 절에 가서 열매가 익으면, 그러니까 다 끝난 거죠. 다 끝나고 나면 곧 낫을 대나니, 그때서 이제 낫을 대는 거예요.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추수 때가 되니까 이제 농부가 그 낫을 들어서 그 곡식을 베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물론 농사를 짓는 것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에휴, 이렇게 쉬운 농사가 어디 있어요. 중간에 얼마나 일이 많은데요. 사실이에요. 비가 많이 오면요, 논에 가서요 물골을 터줘야 돼요. 물이 너무 저기 하지 않도록
물꼬를 터서 물이 아래 논으로 이렇게 가도록, 그리고 빠지도록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물이 부족할 때는 물을 또 대줘야 돼요. 밤중에도 그 일을 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 농사일이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농부는 수고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곡식이 정말 자라고 그리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은 농부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데 내가 노력한 만큼만 딱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노력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1%의 영감, 하나님의 그 미묘한 터치,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원포인트 레슨이 우리의 시험에서 우리를 승리하게도 할 수 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다음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돼요. 그게 우리 그 동양의 조상들이 얘기했던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인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그리고서는 대천명, 하늘의 명을 갖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죠.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진인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때쯤이 되면은 아마 이제 친구들 가운데도 갈릴 거예요. 어떻게 갈리냐면은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야, 여태까지 노력해왔고 남은 시간이 며칠이 되지 않는데 뭐 이때 지금 공부해가지고 뭐가 이게 되겠어? 이미 9월 모의고사도 다 받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점수고, 그리고 그렇게 가는 거지 해서 그냥 컨디션만 조절을 하면 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근데 여러분, 호랑이는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에도 절대로 대충 하지 않고요,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호랑이에게 토끼는 잡기 너무 쉬운 거예요. 호랑이 앞발로 이렇게 치면요, 그 소 같은 경우도 이 머리뼈가 다 아스라질 정도로 이 호랑이의 그 앞발로 한번 치는 것은 되게 쉬운 거예요. 그 되게 센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이렇게 잡는 것은 매우 쉬운 거예요. 그리고 토끼 못지않게 이 호랑이가 재빨라요. 엄청난 속도로 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끼 잡는 것은 어렵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런 토끼를 잡을 때 호랑이가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죠? 그것은 만약에 하나 정말로 작은 실수로 이 호랑이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지금 이 순간 하는 그 일이 내가 하는 그 노력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는 항상 그래야 돼요. 어떤 사람이 공부에 있어서 진일보하게 되냐면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놓고도 조금 부족한데, 이게 조금만 더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아유, 나 이미 충분히 했는데, 내가 할 대로 노력 다 했어 하면은 사실 노력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해서 뭘 하냐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군들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장비를 가지고 그 무기 체계가 가장 뛰어난, 미군의 무기보다 더 좋은 무기는 세계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훈련되고, 그리고 미군의 그 특징은 뭐냐면요, 계속해서 20세기부터 지금까지 전투 경험이 있는 군대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무기도 있고 훈련도 받았는데 한 번도 전투 현장에서 검증이 안 된 그 군대와, 그리고 실제로 전투를 계속 해본 군대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20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투를 해왔고 그리고 무기를 갖다가 계속 발전시켜 온 군대는 미군밖에 없어요. 바깥에 들어와도 돼요? 네, 바깥에 들어와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군들이요, 어떤 작전을 갈 때 보면은 항상 뭘 하냐면은 함께 모여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군목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가요. 어떤 작전에 가게 될 때 반드시 군목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요. 그리고 군목이 없는 작은 그 부대들, 대대 이하의 그 부대들에서는요, 서로 이렇게 작전에 투입되는 그 인원들끼리 어깨에다 손을 얹고 빙 둘러가지고 함께 기도를 해요. 왜 그러냐면요, 많은 전쟁과 그 전투를 해보면서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은 이 시편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기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산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그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싸워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이 싸워본 사람은 함부로 그렇게 자신감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 겸손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태어나는 그 순간 전부터, 어머니의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을 찾아오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갈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의지하세요. 매 순간 기도하세요. 주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자기 힘만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열심히 씨를 뿌리지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씨는 자라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면 씨 뿌리는 자는 아무렇지 않게 나가서 낫을 대고 그것을 추수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노력할 수 있는 마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하려고 하여도 그 일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머릿속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시험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그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피곤해 지쳐서 자고 그리고 역시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한 채 그렇게 어렵게 깨는 그 사이에 하나님은 씨가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싹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셔서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